할렐루야.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실시간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 철학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를 검색해서 말씀을 꼭 듣는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다시 또 7시부터 성경 공부 예배가,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참석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 가지고서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일 중보기도연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9일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젠 31일이나 남았는데요.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 줄 아시죠? 다른 때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 가운데서 누가 이런 코로나 확산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서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작은 음식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봉료 성도님, 우리 문정순 권사님 어머니가 지난주에 이렇게 소천에서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금식 집사님, 허미숙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결혼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떡을 하나씩 받아가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 다함에 줄이신지라. 큰 소리로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험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가?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도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남 지역, 특별히 전라남도 지역, 광주, 순천, 여수, 영광, 특별히 전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 선교사인 바로 유진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27년에 이 한국 땅에 와서 귀한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특별히 이렇게 또 광주의 커다란 병원, 순천에 결핵 환자들을 퇴치하기 위한 그런 병원까지 세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남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세웠다.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일은 학교 세우는 일과 병원 세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바로 유진벨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라고 하는 지역,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 호남 지역을 가게 되면은 이들이 어떻게 선교 역사를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발자취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의 후손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벨 선교사의 4대 손에 해당되는 인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분은 이미 이제 한국 사람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천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전라도 사투리를 외국 사람 치고서 가장 많이 잘 쓰는 사람이 바로 인요한 목사님입니다. 그는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와 있는 그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직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셨는가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교리문답, 이 장로교에서는요, 이 교리문답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교육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교리문답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런 위치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신앙교육을 시켜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어렵지만은 꼭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오늘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태일수록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올바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커다란 사역을 앞두고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귀한 일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부터 하라. 예수님은 사역을 앞두고서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서 선택했습니다. 그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너희들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물세례 받은 것 가지고서는 신앙생활 못한다. 물세례 받은 것 가지고는 사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500여 명이 그 말을 들었지만은 380명은 제갓길로 가고 120명만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 바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50일 동안 새벽마다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정도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모임 갖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작정한 5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도 물러가야 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으로 위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만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런 기사의 내용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잘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 가운데 하나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문제 가지고서 시험이 그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광야길 사는 동안에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만은 시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 아침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시험받았던 것을 역사적인 면에서 소개하면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고 우리는
광야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받았던 세 가지의 시험이,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의 시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을 사탄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신 이야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비판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했던 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쓰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다 뭐 이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쓰고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밥을 먹지 않았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서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 한다면 이 잔을 피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고통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겪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유혹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겼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묻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있어야만이 원수마귀 사단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돌아왔습니다. 전에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자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환상과 소리를 듣고서 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메시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서 돌아오사 광야에 나가서 그가 성령에 이끌리는 가운데서 그가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늘 그의 삶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의 삶이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언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것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서 물질에 이끌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욕의 삶이 최고인 줄 알고서 정욕에 이끌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유혹되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떡을 가지고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면에서 40일 동안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픔은 상상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니 해도요, 이거 먹는 문제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에 원수 마귀는 찾아와서 돌이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는 성경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탄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원수마귀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외쳤던 말씀은 더러운 귀신이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생각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마음을 가져다 주고,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이번 한 주만 빠지면 안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성경은 바로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을 억압한다,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코로나 전국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8해 동안 18년 동안 사단에게 메인바가 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허리를 제대로 펴보지 못한 가운데서 18년 동안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팔다리가 건강해야 되고요, 특별히요 허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팔다리가 건강하고 허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18년 동안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메인바가 되어서 바로 18년 동안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을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마음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눌려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코로나도 어떤 면에서 이거 별거 아니다, 그냥 이길 수가 있다, 말씀 아래서 우리는 극복하면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유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우리 무서운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긴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거, 주일 성수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예배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10가지의 계명을, 두 들판에 새겨진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을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밤낮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해서 주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다.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돌이 변해서 떡이 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 후에 모세는 언약의 두 들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말에는 시브리어로 발음에 유사한 두 단어가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에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리도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에벤과 벤 잘못 들으면 거의 똑같은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엉뚱한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원수 마귀는 아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다른 것을 가지고 주제 삼지 않고 선악과를 가지고서 주제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비슷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말씀의 근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귀신은 귀신처럼 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잘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원수마귀는요,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거요, 누구보다도 귀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나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면을 항상 원수 마귀는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사람은 물질에 너무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올무에 잡아넣습니다. 아, 그 사람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면을 또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잡아 넣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여자의 남자의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육체적인 정욕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다른 것 가지고 원수 마귀는 우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서 원수 마귀는 공격합니다. 아, 그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다른 것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난폭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면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빵이냐, 어떤 면에서 내가 육신을 위해서 빵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항상 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평탄해 보이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힘들지만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씀 가운데서 이 두 길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네가 지금 떡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느냐?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떡을 위한 육체의 어떤 면에서 떡을 위해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40년 동안 그 훈련받는 과정에서 내린 말씀,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도 떡이냐 어떤 면에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기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목사님들 가운데서 일제하에서요,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삶을 살았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계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그 죄값, 어떤 죄의식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일제하에서는요, 편안한 가운데 목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또 때로는 한 번만 절을 해라, 한 번만 신사참배해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할 수가 있는데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이번 한 번만 내가 이거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하고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한 번이라고 하는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의 길을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먼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오게 되면은 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방인들을 쳐부시고 그 당시에 로마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방자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그들은 커다란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어긋난 그런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은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너 하나님 말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좀 편하게 살면서 말씀대로 네가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코로나가 풀리면은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원수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떡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이냐 떡이냐고 하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떡을 선택하지 않냐고 말씀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향해서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권한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10계명,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나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절을 해서는 안 된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천하 만국을 보고서 한 번만 절을 해라. 한 번만 절을 하면은 모든 것을 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서 삶을 살아가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세상 왕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는데 이는 마귀가 그것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원수마귀 사단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한다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취임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 대통령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의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원수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지 아니하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어떤 땅의 왕국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천하만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땅의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땅의 왕국을 이루려 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을 한번 하기만 하면은 바로 다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마귀가 또 예수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만한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만한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것은 섬겨야 될 만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 섬겨야 될 만한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와 영광의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시선을 맞추면서 예수님은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천하만국을 얻는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만한 시선은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그분에만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뛰어내리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때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 아니냐. 한번 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 아니냐.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서 이것 가지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와서 얘기하기를 너 그거 한번 해봐라. 너 그거 한번 해봐라.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 너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못하지 라고서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이야.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은야 너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와서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것이 아니라고서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뛰어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뛰어내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나 같아도 뛰어내릴 거야. 이것들이 무슨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 테니까 한번 봐라고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너희가 마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의 하나님을 너는 절대로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제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한번 보여달라고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자꾸 성경 말씀을 한번 점검해 봐라. 너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너 한번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할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자기 형편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응답을 지레 짐작하고 기대하는 것은요 이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사건이 크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사건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큰 것은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 이런 사역의 길이 열려지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결단을 내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서 타협하고 죄를 짓는다면 마귀는 우리가 부패하도록 더욱 몰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만 떠났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우리가 시험에 이겼기 때문에 다시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원수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항상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실을 체험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2004년도에 27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교도소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기에게 좀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출검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예배당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당 근처를 찾아가서 그는 외칩니다. 이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먼저 죽이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그에게는 부담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너무 사람을 죽이는 자체가 기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27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지금 이렇게 또 사형언도를 받고 장기 복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방송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27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요, 원수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양심을 어떤 면에서 마비시키고 원수 마귀가 그에게 들어오면은 사람을 죽이는 그 자체를 희열감을 느끼고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원수 마귀의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근신해서 깨어있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전국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름에도 은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 코로나 전국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풍성히 내려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귀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른 저 꿈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마귀 괴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몸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영성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선포하면서 두 손을 들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다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원수 마귀의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악한 것들의 시험에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나고자가 없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오늘 또 주님 전에 찾아 나오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과 주님 앞에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드려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